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신약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들을 이야기시킨 교회고 가장 큰 잘못들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악하고 너희들이 못됐고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리고 경고를 보내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경책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쫓아내버리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계속하여 경책하고 징계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성경을 받은 다음에 편지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데 보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감동으로 써서 보낸 다음에 혹 이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는 후회가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를 이제 확인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책망하고 견책하고 혼을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영으로 함께 있어 그 사람들을 심판해버렸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왜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가 성찬식을 잘못함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 몸에 약함이 들어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도 그 징계를 시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라는 것을 잘못 알아서 단순하게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사실은 제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근심하고 살았어요. 주님, 내가 10년 동안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따라, 끝. 그렇게 성경이 절대 되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가보셔요. 회개라는 것은요, 참다운 회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참다운 회개는요, 죄로 인해서 돌이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나 스스로 돌이킨다기보다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죄가 사라지고 죄를 통한 마귀에서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안 짓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근심했어요. 하나님 근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내일을 보니까 또 근심하고 있고 모레 보니까 또 근심하고 있고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고 처리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아요. 혼자서 그냥 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조금 더 또 그러고 하나님 또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용서하노라. 용서했구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에서 혼자 다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럴 경우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런 것이. 혼자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라 혼자서 이쪽 말씀 끄집어내서 회개합니다. 저쪽 말씀 끄집어내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나고 진짜 회개가 나타났다면 삶 가운데 열매로 내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미쳐요. 하지만 그것이 참다운 회개도 아니고 참다운 용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달라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했고 진짜 회개가 있으면 깨끗게 하심이 있죠. 깨끗게 하심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깨끗하단 말이죠. 내 몸에 똥을 묻히고 있고 오염된 걸 묻히고 있고 더러운 걸 꾸정물을 묻히고 있고 온갖 지저분한 걸 묻히고 있다가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줬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깨끗게 해줬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나 알지요. 아, 내가 깨끗하구나.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깨끗하지가 못해. 그대로 내 안에는 근심이 있고 그대로 내 안에는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것이 음란이 내 안에 그대로 있고 회개가 저도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고 깨끗게 하심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 믿는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 깨버리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돼서 회개가 되질 않아요. 고린도후서에는 제가 5장을 설교했고 지금 7장을 설교하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참으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처리가 될 것이냐,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19절에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뭘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요?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요. 근심을 통해서.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근심이 없으면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참 어리석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라 했어요. 7교회에게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보내게 했어요. 7교회 가운데 5교회에게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주님이 친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뱉어내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께서 지워버리겠다. 7교회에게 5교회.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믿는 사람 7명 가운데 몇 명에게 회개가 선포된 거예요? 5명. 가만두지 않겠다. 주님 메시지.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더하냐 덜하냐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초대교회 7명 중에 5명에게 회개가 선포됐어요. 7교회 가운데 5교회. 지금은요 7명의 믿는 사람이면 5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명을 넘는 사람에게요 가만두지 않겠다.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생명께서 지워버리리라. 토에 내쳐버리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더 경건하지도 않고 그때 교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더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괜찮다, 잘한다, 용서한다, 좋다, 조금 용서한다, 위로한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전해지기를 어떻게 바란단 말입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생각.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다른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사람 나중에 주는 심판대 앞에 서서 진노의 하나님의 칼날 속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끝까지 주님은 교회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개팀 만들어요. 다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고린도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가 음란이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 대한 시기가 질투가 들어오고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러고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그러고 다툼이 나타나고 분당이 나타나고 파당이 나타나고 별일이 다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별일이 다 그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회개였어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시간이 그리고 흘러가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좋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근심을 해요. 계속 와요. 그러니 그걸 통하여 회개가 나타나고 깨끗게 됨을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근심이 없어요. 세상 근심은 맨날 해요. 세상 근심은.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건강으로 인한 근심, 돈으로 인한 근심은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함에 대해서는 근심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근심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믿음 없는 것은 절대 근심을 하지 않아요. 그 근심이 없으니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입맛하라구나. 그런 것은 녹음기 틀어놓고 해도 녹음기도 맨날 하는 거야. 네 진심 안에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하는 것이 근심을 해요. 근심 없이 입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걸 회개합니다. 아멘. 끝나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깨끗이 된단 말입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다투고 싸웠는데 회개합니다. 끝난다고요? 끝난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건 가짜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 가짜면 맨날 가짜 이야기하고 내일은 그대로고 모레도 가짜 이야기하고 모레도 그대로고 글피도 가짜 이야기하고 그대로고 그리고 속으로 자기를 믿어요. 야 회개기도 나 했으니까 내가 변화됐을 것이다. 아니 회개가 진짜로 됐으면 깨끗하심이 있어요. 회개가 진짜 됐으면 마귀의 저주가 떠나가고 내게 스스로 그냥 변화가 나타나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꾸정물 같은 더러운 무더기 옷 입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더럽다 왜 지저분하냐 무더기다 그랬는데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줬어요. 꽃가옷을. 깨끗하네. 좋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야 한단 말이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고 통고감이 있고 그에 대한 근심이 있고 그에 대한 주님 앞에서 한식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떤 고질적인 죄다 정말로 오래 먹은 죄다 변화가 안 되는 죄다 그러면 이 근심하는 시간이 오래 가져야 돼. 이걸 오래 가져야 돼.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한 근심의 시간을 오래 가져야 그 gat이 패트려지고 깨지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을 내가 떠나지 못해. 주님 알코올 중독 치료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아니고 알코올 중독이 난 죄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주님 어찌합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안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어떻게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좀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근심을 해야 해요. 주님 내가 그래 주님과도 멀어집니다. 내가 도대체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악함과 내 완악함과 한파감을 좀 주님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근심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야지. 그런 알코올 중독이 떠나고 치료가 되는 마약이든지 아니면 요즘에 점점 많아진 동성연애로 인한 그 죄든지 다 그런 것이 그런 주님 앞에서 오래된 근심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이 건도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건도 전설을 받은 다음에 근심하는 시간이 몇 달이 넘습니다. 몇 달이 넘어요. 아셔야 합니다. 성경님이 각 시대마다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신 시대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각 시대마다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시대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또 나라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그 시대마다 있어 왔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에서 일제 식민지로 넘어와서 지금의 이런 좋은 나라가 되는 변환점이 있어요. 변환점이라는 것은 100년이 좀 넘을 때 1907년 평양대공이 변환점이에요. 평양대공. 그때 믿는 사람 숫자는 적었는데도 평양에서 믿는 사람이 모여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죄로 인한 통곡이 일어났어요. 탄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통곡했어요. 각 시대마다 그런 걸 통하여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말씀을 듣고요 시원케 되고 와 좋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역사 안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못 살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가지고 떨어버려요. 일주일도 떨어버리고 한 달도 떨어버려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미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일주일을 뒹굴고 3일을 뒹굴고 밥을 못 먹어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혼미해져 버려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3일을 하고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면서 그것이 부흥의 기초적인 불길이 되어지고 도화선이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사람이 변화됐고 가정이 변화됐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해 갑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해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는 거 원리예요. 원리.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함도 별로 없고 예배드려도 뜨거움도 별로 없고 성찬식을 해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못 떼먹은 인간이 납니다. 그리고 한 달을 통곡하고 한 달을 슬퍼하고 한 달을 근심하고 내 신앙이 10년 동안 그려왔는데 앞으로 10년인들 앞으로 20년인들 변화가 있을까요?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일주일을 보내고 2주일을 보내고 3주일을 보내면 달라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달라진 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와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용서한다 따라. 내일부터 10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아요. 아니 더 못 쓰게 돼요. 그게 회개다고요? 아니요. 회개는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바꿔줘요. 회개를 통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 가르쳐서요. 회개하면 네가 니를 바꿔야지 회개다 그래요. 네가 니를 바꿔야지 회개다 그래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꾼다 하면 내가 나의 죄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한 건 바꿀 수 있겠죠. 아침에 내가 게을러서 7시에 일어나는 것을 6시 반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는 걸로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회개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회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결심하고 작심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것,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40일을 함께 지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하게 있게 되니 자기의 끊임없는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끊임없는 악함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서 40일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고 자기는 악한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낼 때는 자기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저 불평불만하고 천미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항상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 못한 저 못돼먹은 백성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가 점점점 커집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자기가 당대의 의인인데 자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다 자기보다 못한 것이 그런데 자기는 아프고 힘들 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에이고 왜 저 사람 나는 의롭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면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다가 욥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이 왜 하나님을 만나주시느냐? 욥은 당대의 의인이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만나주시느냐?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느냐?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주면 우리 직사해버립니다. 지옥에 떨어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면 직사해버립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믿지요? 만나고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한번 만나주시면 내 자식 믿을 겁니다. 지 자식 지옥 가라고요? 하나님 만나서 직사해버렸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모세도 못 만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감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9절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무엇이요? 근심이 그래요. 근심이 참된 회개로 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뭘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믿는 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참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지요. 그러니 여기서는 내가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얽매에 있어요. 그 부분이 내게 해결이 안 돼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어요. 거기서 건진받는 것 성경에서 구원이라 그러고, 시편에서 구원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것은 뭐냐면 건강을 이야기해. 대부분의 것을. 건강, 죄 문제, 절망의 문제, 탄식의 문제, 돈 문제, 적군과 싸우는데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내가 제 적군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제시대 같으면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해방되는지 못 되는 그 해방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을, 그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회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되지 아니한 죄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 내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삶의 절망과 탄식에서 건짐이 나타나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에서 건짐이 나타나.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교회.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을 이루어요. 성경에서 구원은 전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은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건져낸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인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열등감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내가 가난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질병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저주가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와 눌림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사용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다고 하나님 주시오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은, 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많이 드러나요. 드러나니 자기의 죄를 통한 애통함이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요. 내 부정함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은 다 더러운 친구들이었어요. 저도 더러웠고, 양말도 다 구멍난 양말 신고, 제 옷도 다 꿰매진 옷을, 여러 군데 꿰매진 옷을 다 입고 살아요. 양말도 꿰맨 양말, 구멍 뚫린 양말, 겨울에 가면 학교에 갈 때는 이 발가락이, 앞발가락이 구멍 나면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양말을 새끼발가락으로 돌리고 구멍 난 데를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학교가 한 60몇 명 되는 데서 아주 그냥 귀족집애 같이 신사적으로 잘 차려입은 애들이 한 2명 있었어요. 잘 사는 집 애들, 돈 많은 집 애들. 그 애를 제가 쳐다보니까 제가 더러운지를 그때 안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제 같은 레벨이에요. 저같이 더러워요. 저같이 지저분해요. 그래. 그런데 그 몇 명이 아니라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아이들이 저거 왕자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보면 분위기도 열등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보고, 차려입은 걸 보고, 얼굴이 깨끗해서 엄마가 아침에 그때도 부스가 있으니 몰라도 이렇게 반질반질해 머리가 깔끔하고, 머리도 다 깨끗하게 깎았고, 우리 장발이가 치렁치렁하고 그냥 학교에서 무슨 검사한다 그러면 귀 밑으로 쫙 도려내고, 귀가 보여야 되고 막 도려내고 이렇게 쇼를 하고, 손톱을 신체 검사한다 그러면 손톱 보면 때가 까맣게 끼어 있는 것을 어떻게 깎을까? 집에 또 손톱깎이도 제대로 없어요. 손톱깎이 없으니까 보칼 갖다가 벗겨내는 것이 손톱을. 그렇게
사는 것이. 발톱밖에 없으니까 벗겨내 칼로 잘라내요. 발톱을 썰어요. 독도 아니고. 그 발톱밖에 손톱밖에 없는 시절이니까. 오늘 승치검사한다 보면 머리를 계속 감고 빨래비누로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가 있으니까 찬빗으로 빗어요. 이가 좀 떨어져요. 막 눌러 죽이고. 근데 그런 애들은 깨끗한 거예요. 내가 그 깨끗한 애들을 보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 줄 몰라요.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주님 만나는 사람은요. 회개해요. 그냥 회개해요. 자기 더러움을 보고요. 탄식합니다. 탄식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나 깨끗한 것 같아도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불리면 뭐 나와요? 네, 지금 요리 미는 안 나오지만 저희 어서 뜨거운 물에 푹 안고 있어 끄집어내고 한번 씩 문드면 슥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게 자기가요 스스로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저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서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지. 주님 거룩한 주님 기도를 통해 만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찌 모양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기 시작해요. 그 근심이 3일도 5일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결 안 되는 죄가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근심을 해야 돼.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해야 돼. 근심을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요 세상 근심 많이 하고 사는 그 사람이 뭐 나타납니까? 사망이 나타나. 지옥이 나타나. 지옥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근심 많이 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다니. 그래서 사망을 이룬다. 이게 교회에 하신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이야기. 사망의 사망.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았어요. 그 땅은 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자기들 것이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기들 건데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리지는 못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법률적으로 네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법적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입었죠. 주님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속죄를 저주가 해방됐죠. 여러 가지 것들 셀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누리느냐 하고 다른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듯이. 하지만 실제로 누리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실제로 누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수와의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공존하면서 가시가 되고 아픔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거의 190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쫓겨나버립니다. 법적으로는 팔레스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주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준 땅이에요. 법적으로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다 온 세계를 뿌려뜨려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1948년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 귀환운동,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번 러시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가고, 유대인 자기 땅으로 돌아가. 2000년이 됐는데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시대 전에, 거의 3400년 전에 하나님 주셨어요, 그 땅을. 법적으로는 자기 것이, 자기 것을 누린 것이 얼마나 있다고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하여 법적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 너가 진짜 주님 믿느냐? 믿어요. 너 그러면 예수님이 법적으로 준 건 너 지금 실제 삶 속에 누리고 있냐? 얼마나 누리고 있냐?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못 누리고 있는데 똑바로 안 믿고 있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이루 있는 걸 내가 누리고 있어요. 제대로 믿고 있고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는 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받은 사람들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죽었어요. 사망을 받았어요.
지옥 같겠습니까? 천국 같겠습니까? 지옥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신약 성경에 천국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 삶에 사망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니 꼭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해결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고질적인 문제가 고쳐지고 내 고질적인 죄악이 사슬 끊어지고 마귀 역사가 저주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어찌 알고 이 교회에게 충분히 근심할 시간들을 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하고 수개월 이상의 시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뭐니까? 그 시간들을 탄식하고 근심하고 회개할 시간들을 줍니다. 수개월 이상의 시간들. 그리고 충분하다 싶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에 발린 섣부른 회개, 입에 발린 단 한마디의 회개, 그런 회개들로 주님의 용서가 나타날 걸로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주님께서 내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것이 보일 때에 그 회개가 주님께서 인정한 회개의 열매고 증거인 것이 증거예요. 내가 근심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자동으로 근심이 되어지면 주님이 끊어줘야 되지 내가 근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네가 진짜 근심을 회개했으면 근심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내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참 멍청하다. 마귀의 속박과 지혜로운 속박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견고한 사탄의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제가 한번 이해를 못하는구나. 죄를 돌아서야지 회개다.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해준다고 이야기, 주님께 깨끗게 한다고 그러지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리 와라. 그렇게 성경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것이에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의로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몸이 더러운 것은 내 힘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씻을 수가 있어요. 손발이 더러운 것은 죄로 인하여 내가 얼룩지고 더러운 것은 내가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를 자기가 씻을 수 있는 걸 생각하면 큰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주님 앞에 근심하고 탄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잘 해주세요. 그럼 이제 회개가 근심하면 할수록 회개가 일어나면서 근심이 안 되어져 가요. 근심이 안 되려고 그래요. 근심거리가 생겼는데 내가 근심하려고 작정을 해요. 마음을 먹었는데 근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지금 많이 됐다 그렇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노도 그래. 성질 내는 것도 내가 성질 내는 거 회개합니다. 나 돌아가서 그대로 내고 있으면 회개가 좀 안 된 것이에요. 안 된 것이에요. 하지만 회개를 단지 분노한다는 것을 근심하고 탄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도록 주님께 나가서 항복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 회개가 나타나면서 그 분노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분노가 이렇게 뱃속에서 이글이글 끌어올랐는데 불이 다 꺼져가지고 조금 따르르 올라오다가 다 꺼져버리는 것이 그럼 주님께서 나를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 힘으로 고치고 맨날 그 자리에서 도는 것이 자기 혼자 쇼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도 쇼 옛날에 프로 끝났는데 또 시작했네. 천사들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기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구나. 혼자 쇼하고 있네. 혼자서 회개한다 그러고 혼자서 죄를 끊어보려 그러고 혼자서 이래 하고 저리 하고 원맨쇼도 잘하고 쇼도 잘하고 옛날 쇼 진행자가 한참이었던 거예요. 쇼 잘하는 것이. 여자들이 칠랑이 팔에 춤을 잘 추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회개를 좀 해야 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죄를 끊고 내가 나를 거룩해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피가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배우셔야
내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해결해요. 성경의 방법이. 그래서 제가 본도후서 5장이 이렇게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5장, 7장에 이 방법을 제시하고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배워야지요. 내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에 이르는 내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서 주님이 건져내버려요.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성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네가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주둥이를 닥치겠나이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그 주둥이 닥치겠다는 말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했나이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욥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근심하고 탄식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나아가면 그 시간이 충분히 가져질 때 대각선 운동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행하셨어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근심이 와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죄가 벗겨지고 주님의 기쁨이 찾아 들어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함이 입어졌어요. 그러한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주님 앞에서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특별히 죄의 부분에서 마귀의 부분에서 저주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회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회개라는 단어로 고백하면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지만 이것이 어리석은 것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근심과 탄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죄를 끊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근심하며 탄식할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구원해 준 회개를 주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여서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질병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법적으로만 주님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